있고요. 여러분이 계시면 인사 못하시는 위로의 말씀과 또 손 지키시 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인사할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함께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존귀한 왕이여 우리 되시니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남으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실은 지난번 우리 정직히 말씀 올려주신 분이 집회로 오셨던 강사님들 중에 제가 식사를 같이 한 최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이 이제 많은 강사들을 모셨는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시대요. 누구세요? 여쭤봤더니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은퇴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종교교회 집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헌금하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없으면 봉헌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하지만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과 감사로 봉헌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단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셨기.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로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주보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글들을 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 누가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보여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누군가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갑시다. 날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합시다. 소리가 작아지시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오늘 설교제목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정직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설교가들을 통해 들으셨을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여러분들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간단히 설명 올리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나요? 못 고치나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로 인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소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그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만난 건데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 드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의 주인공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제자들이 내 아이를 못 고쳤네?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네 때문에 오늘 읽으셨지만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겠어요? 라고 되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딱 하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곧바로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바로 아이를 고치시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초점이 그 뒷부분에 있어요. 어떤 뒷부분이냐? 놀라운 건 이제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어 쫓았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쓴 이 본문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시냐? 이 마음일 거예요. 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능력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를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은 설교가들, 아니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이거였습니다. 모세야, 그거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기도였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시각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어 보내셨을 때 병든 자가 고친다고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거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복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짝지어 보내실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지 능력 있을 거야. 기도 안 하면 니네 마음에 귀신 못 내줘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기도는 뭐냐?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무엇인가 계획으로 만들려고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내가 믿을 테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정직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하니까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포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이따가도 말씀 올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포장치 말고 내가 만들려고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어낸 얘기니까 여러분 이거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차를 몰고 가시다가 여러분 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소나타 아주 구형 오래된 소나타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아주 예쁜 호수를 발견한 거예요.
호수가 너무 이쁘길래 목사님이 차를 딱 세워놓고 약간 비탈지는데 차를 세워놓고 사이드를 걸고 이제 기아 1단을 해놓고 내려서 아름다운 호수를 보던 찰나에 갑자기 오래된 차니까 구형 소나타가 호수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결국 호수에 들어가서 뽀글뽀글 하면서 완전히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어렵게 사는데 차 한 대가 물에 잠겼으니 또 안 보이니 어떡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호수에서 아주 좋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벤츠를 끌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이 차가 이 차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는 그 차 아니고요. 저는 오래된 소형 구형 소나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다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그 목사의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거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건 딱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나온 소나타를 보더니 이 차가 내 차라고 딱 그랬더니 그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시네. 선물로 이 벤츠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어렵게 사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난한 목회자여서 벤츠를 가져가도 유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차 안 가져가고 난 그냥 내 차 몰고 가겠다고 건져줘서 고맙다고 갔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교인들하고 만나갖고 이 얘기를 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아부의 저수지 가서 차가 굴러가서 있는데 벤츠를 선물로 주겠다는데 거절했다고 유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욕심 많은 성도님 한 분이 나도 한번 벤츠 한번 진짜 가능할까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제일 안 타는 차 티코, 아주 오래된 티코 시동도 꺼질랑 말랑 하더라도 끌고 호숫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부러 사이드를 살짝 밟고 일부러 티 안 나게 역시 비탈기에 세워놓고 살짝 내려가기 위해서 티코가 호수로 딱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나와요? 역시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벤츠 입고 딱 나오더니 이 차가 이 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제 차가 아니에요. 제 차는 티코, 낡은 티코에 없더니 아니 이런 정직한 사람 같으니 이러면서 티코를 딱 끌고 나오면서 네가 정직했기 때문에 역시 벤츠를 선물로 주겠다. 근데 아까 목사님은 뭐라고요? 자기는 능력이 안 돼서 거절했지만 저도 능력이 돼요. 감사해요. 그리고 티코를 버리고 벤츠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2달 후에 이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벤츠 구입 명세서 6천만 원을 다음 달까지 납부 바랍니다. 판매자 벤츠 수입 자동차 상사 저수지 지점. 자, 여러분 웃고 계실 때 제가 이거를 지어낸 얘기지만 읽으면서요, 우와, 너무나 우리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좋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가에 마음 뺏깁니다. 여러분, 실은 목사님은 정직했지만 그 욕심 많은 성도님은 뭐예요? 좋게 보여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상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취해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보암직 또 먹음직 탐스러움을 우리 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지. 보여지는 것, 명직한 것, 탐스러움을 따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안타깝게도 그 다음 말씀 보면 여전히 심하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체면 문화에 젖어 있고요. 이 사람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다니까요. 여러분,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보여지면서 인정받으면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무언가 보여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의 귀신 들림 앞에서 정말로 이 아이가 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게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지적에 토를 달거나 방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께는 모든 부분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정직을 놓쳐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요, 진실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것을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참된 것을 하여란 말은요, 진실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자백이란 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네요, 돌이키겠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셔야 돼요. 즉 뭐냐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디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쭈시고 반응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주님이 아니라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다 뒤고 가고 교회 와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셔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으로 가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미랄과 세상에 소금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있는 발딛고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분야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뜻에 합하지 않다면 자백해야죠. 주님,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제가 예술계에 있는데 이 부분을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정치권에 있는데, 내가 경제 쪽에서,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음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자백의 삶이고 회개의 삶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영적인 내 내면의 세계만을 보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건 결국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분을 회개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며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시고 돌이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따라합니다. 사랑의 빛 아래에서 진실되고 정직하자. 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따라할게요. 덕이 되고 유익하다면 진실되게 말하는 거다. 근데 덕이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진실되게 말하되 그게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이런 건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에게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자매들이 목사님 그것도 삼촌도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를 새롭게 머리 자른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요. 머리 자르면 위험하죠.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셨는데 옛날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은 별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별로야, 별로.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사랑의 빛 아래에서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머리 하셨구나, 참 잘됐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상처가 된대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된대.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내가 밥을 했는데요, 지우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 참 고마워요. 내 이 상태가 안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주문 해줬구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밑에 튼하니까 나 된밥 좋아하니까 다음엔 된밥 할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된밥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밥을 지르게 하면 물을 잘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뭐 사랑이 식었어. 옛날에 말이지 밥이 지르면 다시 된다 배우더니 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실 건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는지 상대편에게 누가 안 되는지 역지사지의 상황에서 정직하십시오. 진실되십시오.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야죠. 배려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부분에 정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부분에 정직하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홍제교회가 145 부상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안 놀라시네. 홍제 강제교회라고요. 거기서 재개발 들어갔거든요. 근데 행정소송에서 80억밖에 안 받은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최근에 140억을 받게 됐다는 걸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뻤겠어요? 아니면 기쁘지만 안 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진짜로요. 기쁜데 마음 한켠에 내가 우리 교회 역사 잘못한 건가? 이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친구분이 거기 부목이세요.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은 끝난 거고요. 그 교회는 땅을 700평 가까이 원래 받기로 했대요. 근데 거기 땅값이 평당 3천만 원 보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700평은 아니고 한 470평, 200평 넘게 조합해 주면서 60억을 땅값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본 거예요. 뭘 본 거냐면 여쭤볼게요. 목사라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듣든 그리스도의 공된 교회가, 같은 감리교회가 많이 받으면 좋아해야잖아요. 배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배 아픈 걸 따라서 내가 목사를 잘못했나 이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민하진 않았어요. 배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움직임을 봤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때문에 제가 부목사님께 연락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 같지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직 예수님께만 쓰임받고 주님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네요. 방어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직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직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나 상처 안 받았어. 상처 가득한데 난 속이 넓은데 배짱인데 속이지 마세요. 우린 정말 내면을 보면 너무나 유치 찬양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정직히 아뢰일 때, 드러낼 때 거기 소망이 있고 주님의 비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과감히 오픈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 모습 그대로 아뢰었던 거죠. 여러분 프로이트라고 아실 겁니다.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고 정신분석학의 시초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프로이트가요 발견한 진리가 이겁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면 인간의 무의식으로 인해 병들었던 증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고 많은 책들을 보면 깨닫는 건 현재 다 인정해요. 다 무의식의 것들을 끄집어내도요 병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프로이드가 인간 내면의 것들을 증상과 연결시키고 끄집어내는 건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요, 그 위대한 발견한 프로이드가 굉장히 사소한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극복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프로이트가 왜 죽게 되냐면 프로이트가 담배를 참 좋아했어요. 담배를 피다가 턱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 턱에 암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또 암이 재발돼서 완전히 턱에, 아래 턱에 거 다 드러냈어요. 근데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결국 건강하게 죽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사실 프로이트가 담배를 못 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잘 몰라요. 드러난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프로이트가 그 돈을 주변에 오픈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나 담배 끊어야 사는데 나 혼자 못 끊겠어 라고 했다면 아마 바뀌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려고 해도요 사실은 바뀌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도우심을 구하고 정직하게 소망이 있기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빛? 사랑의 빛 아래에서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말씀 올립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신뢰 속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게 바로 정직히 기도하는 삶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계신지 몰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이의 아픈 그 질병, 귀신 들림이 인생의 절벽에 자신이 홀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살면서 절벽, 밑이 어떨지 모르는 그 절벽에 매달린 느낌 많이 가져보시죠? 정말 많이 가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절벽에 나무 뿌리 하나 딱 붙잡고 내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밑에 얼마나 낭떠러지가 깊은지 모르는데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 얘기랑 관련된 유명한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드릴까요?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손을 놓거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놨게요? 안 놨게요?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 같지만 무서우니까 못 놓고 하나님 말고 도와줄 사람 다른 사람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잡고 있는 뿔이라면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들을 잡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분노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머쥐면서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놓으면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의 절벽에 매달린 네가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경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뭐 때문이냐?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벽에 매달린 나에게 쥐고 있는 손을 펴라고 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첫 번째 뭐예요? 받아주시려고.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하나님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방송 중에 5살짜리가 17층인가 18층에서 떨어졌는데 10몇 층에서 밑에 있던 분이 받아갖고 살아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받아줄 사람 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요 손을 놓으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어떨 때 손 놓으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내 등에 날개가 있게 뭐하라고? 너 나르면 돼. 할렐루야. 너의 안에 있기에 네가 감당할 수 있기에 손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경우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발이 바로 닿을 높이의 절벽이게. 아마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안 보이지. 아니면 시력을 잃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매달리는데 밑에가 안 보이니까 지금 땅바닥이 여기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잠깐 손만 놓으면 바로 그냥 발이 다. 나는 못 보지만 상황은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께 정직히 나아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놔 나에게 맡겨라.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정리하셔서 발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말씀 닦을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처럼 다하는 날은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는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100만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100만의 군대를 치러가면서 게임이 안 돼요. 숫자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사가 뭐라고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요 그냥 안에서 불끈불끈 마음과 용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울 분 없고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으면 백만이 전멸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 교회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수로보니 교회는 자녀의 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방 여자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음식을 개한테 주는 게 안 돼. 수로보니 교회 여인이 자신이 괴 취급당한 게 강아지 취급으로.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잘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 게 나타나요. 우리 같으면 진짜 절망이죠. 왜?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인데 예수님마저 거절하신 거잖아요. 너 개 같은 이방인이야. 나 안 고쳐줄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놀랍게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이 없이 날 이렇게 취급해요? 당신 사랑이 내가 느끼고 있냐?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난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하고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든 나를 개취급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결과 거절당한 상처럼 보여도 거기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베드로 보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 실패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 배 탔게 딱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딱 듣다가 뭔가 느낌이 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정직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직히 안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할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신뢰 속에 내가 밤새 헛수고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게 거기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이 말씀 여러분들의 중심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믿음, 내 느낌, 내 생각, 상식과 다를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러하게 말씀을 붙잡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을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병원 가도 안 나요. 근데 정말 입원해서 회복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정직히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있으면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음도 좋다오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인생의 절벽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날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이미 평주와 가까운 데 있어서 내 손을 놀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실되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비달에도 정직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가 정직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고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까 벤치 얘기 무슨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내 욕심을 성취하려고 정말 정직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 앞에 정말 내 연약함을 오픈하지 않았던 것을 오픈합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시면 부리시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밖에 도와줄 분 없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서 오늘 들리는 말씀이 일상에서 주님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경륜으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시고